우리 시대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 그걸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 예배하면은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주일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 교회 전체가 이 주일 예배에서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합니다. 설교자나 교육자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찬양대, 또 찬양팀, 또 음향 영상팀, 또 안내부, 차량부, 만나팀, 또 사랑방 봉사팀,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헌신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요. 내일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관계가 깨어진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거 하면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헌금을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부터 딱 봉투에 넣고 내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예배 지각하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참 이렇게 준비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주일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주일에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목회의 90%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이나 건강한 교회 시금석처럼 여겨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자주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고 많이 붙잡아 두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조바심에, 그래서 교회가 항상 북적북적대고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오고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 역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은 자기 신앙의 90%를 수행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회당을 떠나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그분을 찾아올 것을 기약하면서 떠난다. 암암리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큰 행사를 치른 뒤에 흐트러짐에 빠지기도 합니다. 100m 달리 경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100m를 달리는 사람은 긴장합니다. 스타트 라인에 딱 섰을 때부터 긴장하죠. 그리고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잘 뛰는 사람 9점 몇 초에도 뛰기도 하고, 또 10초대에 뛰는 사람은 진짜 잘 뛰는 사람이죠. 11초, 12초 때까지 이렇게 뛸 거예요. 그 11초, 12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결승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해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주일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예배가 마치면 긴장이 풀려요. 육신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의 긴장도 풀려요.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배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큰 일을 치렀다라고 하는 방심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자주 설교를 했고 또 이것을 약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나머지 6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 성과 속의 구분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세상 한가운데로 가면은 그가 계시다 하는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부재,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려. 그랬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직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주목해봐요.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얻어 마시면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처음에는 이분이 그저 유대인 남성으로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신앙에 관한 의문점을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뭐가 맞습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우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이 맞습니까? 답은 하나일 텐데 다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그랬는데 그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요. 우리말에서는 어순상 이게 맨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리스, 헬라어라든지 또는 뭐 영어, 독일어 다 똑같이 이 때를 가르치는 time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a time is coming, when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어떤 때냐, 이 산이나 또는 예루살렘 이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The time is coming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23절을 다시 한번 봐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다. 이미 그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알 필요가 있냐 하면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구약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그때는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까다로웠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아주 엄격한 방법을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예배를 직접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소에서, 텐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직 텐트에 있을 때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그 안쪽에 지금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천사들 형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룹들의 모습이 있어요. 밑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 은혜 보호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는 이곳은요, 세속과는 구별되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서 서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꼭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 뵈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꼭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좁은 공간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 용납할 수 없고 땅도 하나님 다 품을 수 없는데 아니,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오직 여기에 계신다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걸 답하기 전에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요. 구약을 읽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동식물 보면 참 신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동물 중에서 돼지나 오징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를 졌다고 그게 부정한 짐승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뭐가 잘났다고 그건 정한 짐승이 되고 돼지는 뭐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부정한 짐승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정한 짐승으로 정하고 돼지나 오징어는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정한 법입니다. 참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우리를 지배해, 우리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오시게 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율법이 처음 주어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상징하고 세속을 상징해. 거긴 거룩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날 때도 가시떨기, 불에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처음으로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 내내 애굽에서 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립니까? 지극히 어린 사람들이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막연한 것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시청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가르치면서 이곳이 거룩하고 저 세상은 속된 것이다 해서 속된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과 다른 6날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또 정황옷과 부정옷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고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해지고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부정타게 되는 그런 많은 규례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울러서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결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날 그리고 거룩한 음식들을 구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속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한 것이다. 이런 것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야 합니까? 아직 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한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규례들을 정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존재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잠정적인 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식일을 구약 그대로 준수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교 등등의 이단들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란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할 것처럼 건강 강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게 헌옷돼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어서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는 의사한테 들으면 돼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정적인 법이에요. 이제 이 율법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 임시법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모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이 성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 있느냐? 여기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임하셨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 오신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강하게 느끼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더 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교회당 안에 계셔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보다도 같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을 때도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날 때 하나님의 존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당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떠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이 강단, 보통 막 또 강단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제단이라 그러죠. 제단을 아주 막 엄숙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막 장엄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설교단이 지금 이런 설교단이 아니라 우리 큰 설교단 있잖아요. 보통 교회 큰 설교단, 짙은 초콜릿색으로 된 큰 설교단,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거의 절대 못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저 강대산 뒤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나 보다. 어리니까 거기는 무섭고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에 이 강대상, 이 강단, 제단,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 하나님 뵙고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날 때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이런 구약의 지성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건물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예배당 건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는 예배당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이에요. 집. 그냥 일반 집입니다. 그 집에 무슨 십자가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떠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 건물도 가톨릭 가보십시오. 성당에 가보면 진짜 엄숙하죠. 그게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후대에 생겨난 것이지.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고 음식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예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처럼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구약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내 안에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이 교회 와서 여기에 자정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고 그것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린 그분 앞에 항상 그분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못지않게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그분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그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같이 계시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임재하신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이 사회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곁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석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체라 이거예요. 그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를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모른 채 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또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그 신이 있느냐 없느냐 유신이냐 무신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여기 계십니다. 지금 임재해서 당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를 찾을 때마다 항상 상을 주셔. 대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거야. 은혜 주셔. 그런 분임을 내가 믿을 때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은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예배가 우리보다는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자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성속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요. 교회에서는 다 착한 사람 같고 다 거룩한 사람 같고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엉터리로 산다. 엉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반만이라도 좀 살면 좋은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 모이는 교회에 집중해 있습니다. 잘 모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강성의 체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독려해서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로 갈까요? 700만, 800만일 수도 한 500만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자기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가 흔치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 청렴 지수는 여전히 세계 최하이고 사회 건강성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전환을 가져봐요. 세상 안에서의 예배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실감이 나고 정말 예배 같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홀로 세상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지 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6일간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